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이 보는 기초, 기본값이란 말입니다. 가로 치시고 기본값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기본값을 말하는 거죠. 당연하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여러분의 시간표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내가 있는 기본인 상태에서 봐요. 그게 내 기본값이에요.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하죠. 상태대로, 상황대로 볼 수밖에 없다.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나 병원을 찾게 되고, 배가 고프면 당연히 식당을 보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 주어진 대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가진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국내 여행도 그렇지만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에서 느끼는 주된 감정이 뭐냐? 익숙하다가 아니에요. 와, 새롭다. 그리고 뭔가 처음과 같은 느낌이죠. 낯설고 좀 익숙치 않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는 뭐랄까요?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행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는데도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런데 삶의 실제는 여행과 같지 않고 늘 보던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게 됩니까? 그죠? 지루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될 일도 있고 그게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왜 여행 가서도 신기하고 좀 새롭냐? 내가 알던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아는 것이 없었다면 그거는 그냥 아는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한 무언가를 가져야지만 이게 새롭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경험과 지식 이걸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다른 말로는 그 오랜 경험과 지식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내 수준으로 보고 교회도 내 수준으로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죠? 내 경험, 내 지식인 수준으로 처리하려고 하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으로 연결시킵니다. 앞에 있었던 상황 있죠. 그게 곧 지금의 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큰 사건을 겪고 큰 문제를 겪고 큰 질병을 겪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나 또 약간 경계심이나 이런 게 생기죠. 오래 힘들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걸 담아서 오늘의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 달라요.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내가 얼마만큼 젊으냐, 그죠?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에 따라 이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보기도 하고 나쁜 일로 보기도 하고 상대적이란 말은 그런 말이죠.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계기를 삼기도 하지만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도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기본값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다는 건 뭔 말인지 아시죠? 태어나 보니 한국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그 역사 속에서
참 이렇게 골치 아픈 역사들이 많아요. 일본을 바라보는 그 입장, 그 역사, 우리가 배우는 그 사회와 국사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굉장히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관계죠. 근데 똑같은 미국과 러시아를 놓고 보면은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같은 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이 자기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독립운동한다 이러는데 반대편에서 볼 때는 쟤네들은 게릴라다. 얼마 남지 않은 잔당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아는 것과 상황과 연결시키는 그 수준과 또한 우리의 입장은 어떤 기본값을 띠고 있습니까? 뭐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뭐냐? 내가 직업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는 곳에 살아가고 있다면 뭐예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거다. 그죠? 여러 가지 오르는 기름값에 좀 걱정이 많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이 많다는 증거다. 이런 말을 이렇게 제가 글귀를 보게 됐어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문제와 상황을 보지 때로는 내가 기본값이 어떤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재산세를 낸다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재산이 있구나 이런 기본이잖아요. 오늘 오후 아니다 오전 4시가 좀 넘어가지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냐? 최 권사님. 그 4시에 전화가 울린다라는 건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도 익숙치 않은 낮에도 전화 오시 잘 않는데 그 4시에 울린다라는 건 저를 엄청나게 두렵고 떨게 만들었어요. 과연 무슨 일일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가요. 진짜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잘 나오시지도 않아요. 지금 뒤돌아보시는 분들 좀 있는데 어, 목사님 네 제가 몸이 좀 아파요. 당연히 교회 못 나오신다는 소리겠구나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근데 혹시나 지금 제가 필요하신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핸드폰을 딱 자다가 깨서 열었는데 제 번호를 가장 먼저 누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무슨 생각이 드냐? 기도가 필요하시구나. 지금 그만큼 힘드시고 아프시구나. 교회 못 온다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셔도 되는데 굳이 저한테 그 새벽 시간에 하였다라는 건 그 마음이 좀 읽혀지더라고요. 어, 여러분 그 기본값 말씀드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저희 아파트 그 이제 어플에 소통 공간에 글이 올라와요. 차 주차 문제가 좀 생기고 나니까 차가 막 2대, 3대씩 있는 집에는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데 요금을 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월패드라고 해서 거기다가 방문 예약으로 해놓고 차를 장기 주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막 뭐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10번 이상 몇 시간 이상 그렇게 되면은 좀 과한 주차비를 부담한다. 그랬더니만 어 그걸 오래전부터 공지를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제 피해자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적발된 사람이 한 명 나온 거예요. 몇 사람이 나왔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 글을 올려놓고 막 YTN이나 막 이런 데 막 제보를 다 했나 보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 입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조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글을 적어놨는데 내용은 그래요. 위에 몇 호에 거주하시는 누구누구의 차가 포 땡땡 레 땡땡땡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이요, 딱 10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그 글이 올라온 지. 싫어요가 표시하는 게 있어요. 250명 250세대죠. 다 눌러놨어요. 그 말은 뭘까요? 처음에는 그냥 서민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요, 편법을 써서 좀 주차비도 아낄 수도 있고 뭐 그런 입장인 줄 알았겠죠. 그랬는데 포 땡땡이라는 말은 포르쉐고 레 땡땡땡땡이라는 걸 레인지 로버라는 건데 한 집에 차를 고급차를 그렇게 몇 대나 갖고 있으면서 조금 부과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 조금 나온 그 부가금을 공익에다 신고하고 막 이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람들이 기분이 불쾌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쁜 놈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10분도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값을 초과할 때 있죠. 그죠? 아,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좀 기본값이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볼 때 기본값이 변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언제 변하느냐? 그 이상의 것을 봤을 때요, 우리의 수준도 달라지고, 아, 이것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뭐 맨날 뭐 이렇게 돼지 사료 같은 거나 먹다가 이제 어떤 음식점 가면 다 맛있다 그래요. 근데 미슐랭 같은데 음식 한번 먹어보고 오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매일 고생하시는 어떤 분의 음식도 비교가 돼요. 마음속으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도박을 해요. 호기심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요, 이 도박 중독자의 뇌가 맛이 가기 시작하면서 기본값이 변합니다. 그러면서요, 전 재산을 털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등록금 가지고 도박하러 갑니다. 부인 수술비 가지고 도박하러 가요. 집문서 들고 도박하러 가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뭔가 하나에 맛보거나 새로운 것을 보면 기본값이 변한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려본 적 있죠. 백화점 앞에 수십억짜리 수억짜리 시계를 전시를 해놔요. 근데 그걸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와, 이런 시계는 과연 누가 찰까? 막 이러면서요, 막 놀라움의 눈으로 한참 서 있고 구경하고 그러다가요, 들어가서 나올 때는 뭘 사가지고 나오느냐? 500만 원짜리 시계.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뭐 20몇 억, 10몇 억짜리 시계를 전시해 놓고 저기 안에서는요 시계를 팔고 있는데 그거는 주력 상품이 뭐냐? 500만 원짜리. 근데 그것도 비싼 거잖아요. 사람들의 눈에요, 큰 걸 보고 나니까 작은 건 이제 별거 아니게 느껴지니까 그냥 사버리고 온대요. 바울이 오늘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문제가 있고 어떠한 일이 있고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영원한 것을 봐버린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이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작은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내용이,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흐름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이 오늘 읽었던 평범해 보이는 구절들이 조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근데 지금 교회처럼 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처럼 뭐 30년씩 이렇게 하다가 뭐 원로로 물러나시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 고린도에서도 1년 7개월 있었고 3년을 넘는 교회 사역이 없습니다. 계속 순회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빌립보 교회는 안정이 되어졌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냐? 빌립보에서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리를 빌립보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헌금과 위문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죠. 그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해서 큰 병을 얻습니다. 죽을 병을 얻었다고 나와요. 다행히 낫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받아온 그 헌금과 위문품 그리고 자신의 이 인적인 봉사 이런 것 외에도 이제 소통을 하고 포럼을 하다 보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상황상 큰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기억해 주고 그래서 성장해서 이렇게 헌금과 사람과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교회가 지금 심각한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부 문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의 1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감사하며 마땅히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계속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본값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요. 은혜와 감사의 기본값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4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카리스가 뭐죠? 은혜예요. 은혜. 근데 유카리스테오 이 말은 뭐냐? 2세기까지는요. 정확하게 성찬식 때만 쓰던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있죠. 그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쓸 때 유카리스테오를 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몸이 안 좋다가 몸이 나을 때 감사하다. 빚이 있었는데 빚이 갚을 때 감사하다. 좀 환경이 어려웠는데 부자가 될 때 감사하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도 감사하다 하는데 그런 감사가 아니라 유카리스테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 때문에 내게 오늘 와 있는 이 예배로 인한 감사. 구원으로 인한 감사라는 거죠. 그런 감사예요.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와도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와 감사. 여러분 근데 바울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서론에서처럼 내 상황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듣는 소식도 불편한 소식이에요. 불편한 상황 플러스 불편한 소식은 뭐가 될까요? 분노와 화가 되기 마련인데 여기에 바울은 뭘 찾아내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라는 기본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현주소를. 여기서 또 하는 말이 있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 빌립보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그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언제 들어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거예요. 바울은 문제가 있는 교회, 응답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그렇게 기본값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든 나에게 어떠한 일과 말이 들리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를 두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를 두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이 기본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 번이라는 것 있죠. 한 번뿐인 인생과 한 분이신 하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일생인데 한 번이에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매칭되어지고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뭐예요? 내 한 번뿐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21장 15절 말씀에 자기의 소견을 따르며 살아가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사사기 시절에. 근데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에 이 한나가 기억하고 뭐 했다고 했냐?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한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분명히 그 앞에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근데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신 일이 뭐냐?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하게 되니까 한나가 뭐 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요, 내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하고 구했잖아요.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회복시키신 건 뭐냐? 예배입니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자기의 소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뭘로 축복하셨느냐? 예배를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고 자신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한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고 자신도 변화가 없고 뭐가 변했느냐? 예배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한나의 인생이 변하고 사무엘 시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본값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기본값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관이에요. 관.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나서 도로가 휘어졌고 신호도 막 깜빡깜빡거리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초록불 들어와 있으면 차가 멈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간불이라도 사람 없으면 그냥 쫙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양심냉장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새벽에 그거 한 사람 차 몇 시간 동안 그 이경규 씨가 이렇게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그 신호 잘 지킨 사람한테 냉장고, 양심 냉장고 주고 이랬는데 일본에 가면은 싹 다 망했을 겁니다. 그 컨텐츠가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서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뭐예요? 긍지이고 자부심이에요. 나는 일본인이다 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사람과의 일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많이 하죠. 염려를 많이 하시죠. 그게 분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이 생길 때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봤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요 조금 모자란 거예요. 이 말을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일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볼 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분열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어떤 일을 볼 때는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보는 거고 어떤 일을 들을 때에는 그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거라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때 또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고민하고 상대 측 입장을 배려하고 내 상황을 따지고 그러면 뭐가 되죠? 화가 나거나 용서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겠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절대 원수와 어둠의 권세자들이 해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은혜와 감사예요. 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어둠을 잡은 권세자들이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감사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 주실 수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바울의 감사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적어도 이런 감사입니다.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계속 깜깜한데 바울은 뭐예요? 죽음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감사를 선포해버려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 감사할 상황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을 선포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값 앞에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요. 막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것처럼 있죠. 선포해 놓고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일을 끝내는 거라니까요. 감사라는 것도 그래요. 대접을 잘해주면 앞에 안 끄네. 이런 경우 있습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겠죠. 좀 비유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왜 선언적이고 선포적이게 되어지느냐?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일에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본값으로 봐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착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보는 것. 착한 일 하니까 구제인가 봉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착한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십자가를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속은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라면 완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은혜로 시작했다. 이 말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해요. 성도도 교회예요. 우리 집도 교회예요. 이 교회도 교회의 당이지만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 교회가 있어요. 로컬 처치, 빌립보 교회처럼 오류가 있고 그리고 싸움을 해내는 교회를 보고 이제 지역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싸움이 일어나죠. 교회란 곳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집은요 가보면 더러워요. 근데 어떤 집은 깨끗해요. 차이가 뭘까요? 그 집 주인이 치우느냐 안 치우느냐죠. 사람이 살면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죠? 쓰레기가 안 나와서 깨끗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더러운 게 아니라 잘 치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잘 치워지느냐 못 치워지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교회를 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되어지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집으로 치면 깨끗한 집이에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뭐예요? 안 치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싸움에 분열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착한 일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믿는 거예요. 시작하였다라는 건 하나님이요 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둘 걸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의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뭔가 구체화시키죠. 여행 간다 그러면 뭐 해요?
돈을 모으고 내지는 뭐 예약을 하잖아요. 호텔도 잡고 뭐 어디로 가서 쓸 돈 만들고, 그죠? 약속은 다 취소하고 뭐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주어서 내가 가져오겠다. 내 사랑을 찾겠다. 그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예요. 싸움을 해보면요,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힘이 센 사람, 고집 센 사람. 만장일치입니다. 고집 센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데 그 고집 센 사람이 힘도 있고 여유까지 있으면은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버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고집이 세시냐.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잠깐 있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십자가에서도 자기 자식을 내어놓고 싸움을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 사도이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싸움의 대상, 그 고집의 대상이신 그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완전히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조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진 그분께서요, 끝날까지 지켜가신 겁니다. 진짜 영광된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타협할 수가 없어요. 막 조그만 거 하나에 막 내가 흔들릴 수가 없다고요. 또 무너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본 것 같은데 흐릿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되게 오래전에 제가 물어봤던 건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강단에 있으니까 그냥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랑 왜 결혼을 했냐고. 그랬더니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저 결혼할 거라고 사람들한테 다 언론 플레이를 했대요. 사귀지도 않을 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결혼은 본인의 선택인데 왜 했냐? 그러니까 진짜 볼품없었다고. 진짜 못생기고 좀 이상했다고. 그 당시에. 아프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근데 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했어? 하나님 보고 했지. 하나님 믿고 했대요. 저는 별로 진짜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셨군요.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그 당시엔 그런 콩깍지가 식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아버지랑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이렇게 굉장히 잘해주시던 목사님이 있어요. 젊고 좀 이렇게 안타깝고 좀 힘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항상 불러서 뭐 밥도 사주시고 뭐 심부름값도 좀 주시고,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잔소리를.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러더라. 좀 속상한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그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집에 제습기가 생겼는데 이런 제습기 좀 싼 걸로 몇 대 구할 수가 없어? 왜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 교회 지하에 있는데 너무 습기가 많더라. 제습기 좀 사주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됐어요. 저는 이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알아는 보겠다고 했죠. 근데 얼마 전 그 목사님이
타교단으로 가셨대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저껜가 얘기했어요. 봐봐요. 그때 만약에 제습기 사줬으면은 지금쯤 배 엄청 아팠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려고 했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다가 하려고 했지. 했었어도 후회는 없지. 딱 이러시는 건데 그 말에 저는 바로 웃기시네 하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속으로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멘 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기본값은요. 지금 자기가 예상하고 평가하고 기대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기본값인 거예요. 자신의 상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값은요, 기본이지만 최고의 값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뭐래요? 다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에 참여돼서 함께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 이 성도를 우리가, 저도 말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설교에서 실수를 해요. 이렇게 성도 하니까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 자꾸 길도자를 쓰는데, 성도는 무리도예요. 무리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무리라는 소리예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불려내어진 자라고 쓰는 게 더 맞습니다. 어두움에서 불려내어진 자. 근데 이 성도는요,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불려질 그런 밑바탕이 없어도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해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게 성도예요. 또 이 성도가 모이는, 그래서 이루는 그 교회를 보고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말씀에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질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는 굉장히 거룩한데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치성을 쌓고 덕행을 쌓듯 이제 거룩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막 좀 홀리하다 그러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거룩한 삶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밥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는 뭐냐?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 그게 더 확실해지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그때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숙제가 다 달라요. 과제가. 근데 과제를 위한 과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수준 이하로 주는 숙제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의 믿음과 수준을 자꾸 올라가는데 문제는 왜 계속 그대로 있냐?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요, 뭘 세팅시키시느냐?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겨? 그대로여서 있는 문제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뭐냐?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잘 안 움직인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좀 이게 좀 원색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잘 못 쓰니까 이해해 주시죠. 메시지니까. 푹 맞았다고.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안 되잖아요, 몸이. 그런 것처럼 교회가 지 맘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교회를 보고 푹 맞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국문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국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 문장이 굉장히 수준 낮은 빵점짜리 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주어에 한 번만 같은 의미가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 한뜻, 합하여, 같이, 같은, 합하여 이렇게 쓰는 걸 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전라도 말투죠. 있잖아. 그거. 응? 이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됩니까? 다 같이 합하여 같이 이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이게 한 절이라니까요.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 말씀 이 말이 얼마나 무슨 강력 접착제도 아니고 본드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의견을 달라도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실제 이름을 꺼내버립니다. 이 분열의 이유. 빌립보서 4장 1절 3절 말씀에 여성들로 시작된 교회에서 여성들의 싸움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부으라. 원래 빨리터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교역자랑 여전도 회장이랑 한번 붙었나 봐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가는 소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같은 멍에를 치라 이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뜻은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이라 라고 말한 뒤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계속 말씀으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제설정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왜 가능합니까? 은혜에 참여된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상황이나 해요. 그게 항상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 있고 불편한 소식을 들어도 기뻐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본값을 예배 속에서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들고 돌아가서 내 가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내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연결되어지면요, 그 큰 문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일로 보여요. 사람이 당하는 그 운명과 어려움의 문제가 뭐예요? 그냥 운명의 문제로 보여요.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거. 그 답을 오히려 얻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착한 일을 보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을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져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1번 항상 기뻐하라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랑 붙어야 돼요.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은혜에 참여하여 뭐예요? 시작하신 일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 어느 때나 감사 가능하겠습니까? 교황청, 로마 교황청의 사인에 뭐라고 돼 있냐? 그 교황청 사인 문구가 종들의 종 이렇게 돼 있대요. 종을 섬기는 종이 또 다른 종이라는 거죠. 종의 종. 그걸 보면서 그 글귀를 보면 사람들이 놀란다고 하는데요. 로마랜다. 로마 교황청은 나라입니다. 바티칸시라고 하죠. 교황청인데.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창경국만 해요. 근데 나라로 분류돼요. 거주하는 사람 800명밖에 안 되는데 나라라고 쳐줍니다. 로마 교황청이 가진 힘이에요, 그게. 근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800명밖에 안 되고 크기는 창경국만 하니까 얼마나 조그맣니까? 아파트 단지만 하는 건데. 근데 나라로 인정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2억 천주교인을 움직여요. 그게 나라의 힘이에요. 나라의 힘. 진짜 거짓말 안 시키고 뭐 핵폭탄을 쏠 필요 없어요. 저 나라 날려버리는 데는. 근데 뭐 조금만 포탄 몇 개만 날려도 날아가겠죠, 다. 근데 그 없앤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 힘이 있어요. 나라가 가진 힘. 그게 교황이 가지고 있고 주교들이 가지고 있고 흩어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배경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뭘 구하면 돼요? 그의 의,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나와의 그의 관계 함께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뭘 보시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그 일을 가지고 끝날까지 이루실 날에 은혜로 참여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원한 것을 본 바울이 뭐예요? 지나가는 일들을 마치 스쳐 지나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거기에 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씨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시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뜨여지시는 응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보이는 일에도 증거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